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안 겪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슴이 덜컥합니다. 그래서 기쁜 일만 있길 원하죠. 그래서 늘 기쁜 일에 가슴 졸이는데 그러면 인생이 힘이 들어요. 늘 기쁠 수가 없거든요.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롤러코스터입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덜커덩했다가 또 이러면 우리가 오래 못 살아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라는 것도 좋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지만 어려움 속에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특별히 신앙인은 어려울 때 더 성장합니다. 그냥 방고불변의 법칙입니다. 힘들어야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 붙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저나 여러분이나 떨릴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듣는 동안 어려움도 이것이다, 믿음으로 이겨내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미국의 행동학자 중에 한 사람인 스키너가 두 집단을 50명씩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한 집단은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냥 너무너무 풍요롭습니다. 최고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한 집단은 아주 열악한 환경, 악조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있을까,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미리 다 이야기를 하고 6개월 동안 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6개월 지난 후에 보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천태만상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뒹굴고 자꾸 나쁜 생각만 하고 어쨌든지 육체를 따라서 사악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로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쁜 환경,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집단들은 새로운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창의적으로 뭔가 좀 아주 그 모습이 긴장되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데 기발합니다. 그래서 스키너는 거기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생물은 역경에 처하면 진보한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극복하고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다. 또 쥐를 두 곳에 놓고 한쪽 쥐들은 지렛대를 올려놓고 지렛대에 올라서서 지렛대가 움직이면 먹이를 줬어요. 얼마 지나니까 쥐들이 배가 고프면 거기 가서 딱 올라서는 겁니다. 먹이가 딱 나오니까 학습이 된 거죠. 그럼 배가 고프면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은 지렛대에 올라오다 주진 않아요. 어쩌다 지렛대가 올라갈 때 한 번씩 먹이를 준 겁니다. 지렛대만 움직이면 먹이를 주는 쥐들은 나태한 거예요. 배가 고프면 지렛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 나오는 지렛대 여기는 계속 올라갔다 계속. 그래서 먹이 나오면 먹고, 예상하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일에는 부지런하구나. 조금 부정적인 얘기지만 로또 복권은요, 거기 중독 비슷한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삽니다. 혹시 만에 하나 돼도, 만 번 사서 한 번 돼도 많이 되니까 계속 사는 겁니다. 우리끼리니까 난 중독 로또를 계속 사고 있다. 언제 한번 걸릴까 봐 계속. 근데 우리 열차표는 계속 사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냥 가서 언제든 돈 주면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늘 편안하게만 해주지 않습니다. 편안하면 우리가 기도도 감사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어쩌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알게 된다.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런 때를 대비해서
살아가길 원하고 계세요. 다 그냥 계획대로 착착착 해주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 위로가 되고 뭐가 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믿음 좋게 되는 것, 축복받은 것,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반드시 힘든 것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늘 우리가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습니다. 부부라고 뭐 늘 행복합니까? 그러면 좋지만, 그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럴 때를 꿈꾸고 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어려움 만날 때 너무 낙심하고 투정 부리고 사니 못 사니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우리 계획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하세요. 내 생각대로 다 되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놀다가 뭐 기도 딱 하면 돈 뚝 떨어지지. 나는 기도만 하면 다 돼. 우리는 그렇게 되면 나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늘 깨어 살길 원하셔서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대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그래서 같이 주인이 여행을 떠난 집안의 청지기가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생각하면서 집안 식구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열심히 그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청지기. 어느 날 주인이 와보니까 지혜로운 청지기가 계속 식솔들에게 합당한 것들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칭찬을 하고 상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련하고 게으른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도 없는데 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제멋대로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이 탁 나타났어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종들은 그때 게으름을 피우다가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길 원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세를 살길 원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7절 말씀인데 읽어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 우리가 좀 볼까요? 우리가 언제 뭐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심해서는 안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그럼 반드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슬기로운 처녀 비유죠. 신랑이 오는 날 이 처녀들이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신부와 함께 잔치를 하는, 거기서 좋은 파트너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잔치입니다. 신랑이 오는 날 10명의 처녀가 뽑혔어요. 그 마을에서 제일 아름답고 정말 잔치 분위기를 흥을 돋울 수 있는 멋진 처녀들 10명을 뽑아서 신랑 올 때 같이 이제 입장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요. 그 중에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밤중 되면 등불이 꺼지면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기름을 준비해 두자. 그리고 나머지 일어난 5처녀는 아유 뭐 내때 오겠지 뭐 그런 거 신경 써. 지금은 즐길 때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해가 어둡고 졌는데도 오지 않아요. 등불에 기름은 다 타갔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질 때쯤 신랑이 왔다 소리쳤어요. 신랑이 왔다 소리쳤어요. 잠을 깨거라. 깜짝 놀랐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탁 불 켜가지고 나가는데 일어나는 처녀들은 그만 기름이 없어요. 막 나가는 예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달라니까 예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잘합니다. 우리 쓰기도 부족하다. 나눠줄 수 없다. 잔치집까지 가려면 안 된다. 차라리 넉넉하지 않으니 나눠줄,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줄 것을 사라.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그냥 안 되는데 쫓아간 겁니다. 미련하지요. 슬기로운 자녀들은 안 되는 줄 알고 마음 아프지만 주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쫓아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성문이 닫혀버렸어요. 네. 아무리 두드려 열리진 않아요. 굳게 닫힌 그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날 문이 닫히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3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마가복음까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는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네, 이제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네. 여기 교회가 좋더라, 저기 좋더라, 거기는 뭐가 어떻더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교회가 우리가 다녀야 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걸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막 교회를 세우신 그 오순절 사건, 그때 세워진 교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들이 함께 순교하면서 세우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초대교회다. 그 교회 많은 세월 동안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사이에 근대교회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중세교회가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우리는 중세교회를 타락한 교회, 어둠의 시대에 있었던 교회, 교회 때문에 온 세상이 암흑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람 중심입니다. 교황이 가파드라 했어요. 아주 대부, 그레이트 파더, 아주 위대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교황을.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중심, 물질 중심이었어요. 엄청나게 교회가 풍족했습니다. 교리 중심입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위 중심이었습니다. 은혜 없었습니다. 성경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거 교회 아니다. 성경을 아는 신학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이죠.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모이기를 힘썼고, 성찬식이 있었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유무산도,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가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거리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주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이죠. 그 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꿈꾸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이 있는 교회, 기도가 있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리고 삶을 나누는 교회, 위로가 있는 교회, 없는 자도 그 빈곤 때문에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가진 자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은혜를 받는 교회. 네, 그게 초대교회인데 그것으로 돌아가자.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교제하며 그리고 모이기를 힘쓴 것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친밀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여러분, 모임 자체에 비중을 둘 수도 있지만 모였다고 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 모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면서 많은 군중을, 청중을, 회중을 너희들이 자랑하느냐. 두
사람만 합심해도, 두 사람만 같이 있어도,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자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게 오래 살아도 마음이 안 맞으면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있을수록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이게 또 제가 칭찬을 들으려는지 망을 들으려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어제 목사님을 막 책망하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얼굴이 어둡습니다. 왜 이러신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사모님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알겠다 했는데 밤중에 또 전화를 해서 또 그렇구나. 또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말씀도 또 그렇게 묵상했고, 여러분 서로 모여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불만 삐뚤어져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만 삐뚤어져. 민족과 민족 문제가 아닙니다. 둘만 화목해도 다 화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념을 가진 사람들도 모임을 가져요. 어떤 목적을 가진 단체들이죠. 어떤 니즘, 주의를 가지고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좋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형제 사랑 없이 이웃 사랑 없고요, 이웃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 없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건데, 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함께 신앙생활한 교우 사랑 안 하고 늘 반목하고 용서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참 그 목사님의 권면이 저한테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남편 사랑하지 않고 아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한다면 껍데기입니다. 에? 속지 마세요. 돌전 목사님이 누구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저분은, 그 장로님은 미안합니다, 저 목사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내가 아직 사모님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까이 삶을 나누는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굴 사랑한다는 겁니까? 다 사기죠. 거짓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뛰어넘지 않아요. 두 사람이 합심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성도들의 모임은 이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냥 주님이 좋아서 모였습니다. 이것저것 조직을 잘해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모이다 보니까 조직이 생기고 필요해서 집사도 세워졌단 말이죠. 집사 세워놓고 조직해놓고 모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알아서 유기적으로 자발적으로 서로 일을 찾았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윤택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런 은혜가 서원교회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조직으로 하려고 그러면 메말라요. 피곤해요. 짜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이 있으면 될 일인데 왜 자꾸 조직을 만들어서 계급을 만들었잖아요. 왕족, 귀족, 기사계급, 농노계급. 농노들은 축하 일반하고 예전 성물, 행위 중심이 여러분 대교회였습니다. 이게 싫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를 만들자.
순수한 말씀을 사도들이 증거했을 때 초대교회 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일으키려고 뭐 할 거 없었어요. 그냥 말씀만 딱 전하니까 거기서 자연적으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세상은 그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좀 그리로 돌아가 보자. 때려야 되고 마녀 사냥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사도들이 다 훌륭하진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은혜를, 특권을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그들이 그 말씀만을 전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사도들 의심 많았고요, 분노 잘했고요, 질투 심했고요. 하나님 말씀이 일하는 것이고 인간이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와 모이고 교제하고 섬기고 서로 하나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 끼워넣으면 안 됩니다. 재주 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은 연속극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만들어서 잠깐 동안 사람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더디더라도 말씀으로 기도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성장시켜 보겠다고 가족들을 너무 심하게 대한 것은 저에게 뼈아픈 속입니다. 가슴 저미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그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제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짐짓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나 못지 않더라고요. 그분도 사모님 먼저 마음에는 안 하시나.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돈 많이 준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밌게 해준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맛있는 거 해주고 자주 모이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액을 짜는 기도, 세상을 변화시킨 주님의 기도. 오죽했으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을까요? 외적인 것으로 여러분 하는 것은 불안한 요인들이 발생해요. 우리가 유무상통하는 삶에 대한 초대교회 모습을 보죠.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가 서로 만나서 나눴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사람들은 공산주의네, 똑같이 나눴네, 가지고 이제 아직은 다 모여서 나누면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엥겔스와 칼막스가 친구였거든요. 엥겔스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 부자였습니다. 칼막스는 너무 가난했고 엥겔스 통해서 믿음을 배웠어요. 그런데 막스가 조금만 배웠어요. 공산주의가 좋겠다, 서로 나누자. 그래서 레닌 같은 사람은 이 땅의 인구 3분의 1이 다 죽더라도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다 모아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자, 이게 진짜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사람이었어요. 리즘주의였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태해졌고 게을러졌고 인민들이 아주 식상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깨졌습니다. 결국은 안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함께 나누는데 사랑입니다. 은혜 받아서 나누는 겁니다. 헌금이 억지로 안 됩니다. 내 거 어떻게 억지로 나누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순교는요, 공산주의도 많이 죽었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자원해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순교라 그래요. 공산주의는 말 안 듣는다고 반대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체적인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유물사가는 세상을 망쳤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각별한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를 좋아합니다. 교회에 모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할렐루야. 그것을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꾀를 부릴 수가 없고 나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진짜 실제적으로 삶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두 가지 이유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걸핏하면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걸핏하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 모였습니다. 나중에는 모일 수 없게 되자 자꾸 흩어버리자 지하 감옥으로 지하 묘지로 갔습니다. 카타콤이라 그러죠. 지하 동굴로 갔습니다. 300년을 거기서 삽니다. 세상은, 악한 마귀는 우리가 흩어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흩어지도록 여러 가지를 조작해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기, 하나님 좋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나쁘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좋아요, 저거 안 좋아요, 뭐 이럽시다 저럽시다.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이 그러는 건 괜찮은데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모기를 힘쓰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 일하시는 걸 봐야지. 똑같이 우리가 은혜 없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넌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우리에 대해서 공의를 말해야 되지만 우리 중심에 모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 힘든 상황을 불평이나 불만으로 끝내지 말고 은혜로 감당하고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본능으로 사는 미물들이 모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개미집에 불을 놓았는데 개미들이 다 도망갔다가 다시 다 모여온 겁니다. 또 그분은 좀 비약을 했는가, 개미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불이 꺼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불을 끌려고 왔다기보다는 공동체를 본능적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도 오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모이는 일에 집중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입니다. 제국들은 그들의 강함을 자랑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망했습니다. 로마, 바벨론, 아수르, 몽고, 여러분이 쭉 보면 강력한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오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는 장관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총과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었고 기도였고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거기 교제가 있었고 나눔이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역사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돈부터 걱정하시고 일꾼부터 생각하고 이것저것 고민부터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기도부터 하시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눈에 좋게 뻥튀기 해놓으면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기초를 잘 놓으십시오. 이 기초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기도를, 말씀을 붙드십시오. 서원교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부흥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깨어서 기도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새벽에 성경 읽는 일, 제가 큰 부담. 이런 일을 하면 제가 부담입니다. 여러분, 안 오시면 참 괜히 했나 싶고 괴롭혔나 싶고, 그래도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안 하면 안 되니까. 어렵고 힘들고 멀리 느껴져도 이런 일이 없으면 교회는 사교 모임을 하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교회가 실패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무슨 팀 모임 만든다고 많이 했어요. 볼링 팀, 낚시팀, 뭐 어떤 데 댄스팀, 뭐 음악 무슨 연주팀 무지무지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걸 서서히 없앱니다. 이제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이기 힘든 환경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아멘. 모여서 그런 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모이면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고 말씀 붙고 간식하고 서로 나누고 이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자꾸 교회를 되게 하셨어요.
신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경대로 사도행전 2장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이나 원망으로 일수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